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들의 말 한마디면 웬만한 일은 바로 추진이 되고 또 웬만한 일들은 멈추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두 가지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굉장한 영광의 자리에서 만나 뵙거나 아니면 두려운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워해야 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의 몸은 결박을 당해 있고요. 다른 사람이 가자고 하면 가야 하는, 그리고 오라 하면 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사람 두 사람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쫄아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절대 해치지 않을 자비와 사랑으로 권면하며 말을 이어가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들은 한국에 또 가난했던, 그리고 잘 살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거쳐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난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빈곤층이나 노숙자 혹은 난민들에게는 경제적인 이유로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도 있죠. 또 육체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들은 위축이 됩니다. 또 관계에서 소외가 되었다든지, 또 사람들의 많은 명예나 인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런 인기가 사라졌을 때 사람이 위축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재판대 위에 섰지만 당당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목숨이 끝이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가 주님을 만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였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을 때 총독 베스도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의 말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것, 세 번째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을 하는 너가 지금 미쳤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덤덤하게 그 말을 받아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베스도에게서 이제는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안의 코끼리처럼 다 알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이슈였을 뿐이죠.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그 도를 전하고 있었기에 아그리빠 왕은 분명히 유대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 당신은 선지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아마 많은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대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대답이 선지자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과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청년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 앞에 그는 진솔하게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순식간에 재판대 앞에 선 사람이 이제 바울에서 아그리빠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상황이 어색하였는지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는 아직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을 많이 들이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아마 아그리빠 왕도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교를 가진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들을 예수 믿게 할 때 보통 교회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 그것을 목적을 삼아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와서 누구를 만나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하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 가장 고통스러울 그 순간에 몇 마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참된 언약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자신의 말을 모든 사람이 듣고 낙원에 있기를 하나님께 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말을 전한 것이죠. 그가 사자처럼 담대하게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에 넘쳐나는 사랑으로 인해 그는 눈물로 호소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낙원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호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그가 말했던 것은 하나님 이들도 살려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냥 집에서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고만 있었을까요? 만약 그에게 신앙이 있었다면 그 아버지는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악한 길에서 건지시고 그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왜 애원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고 애원하였습니다. 그의 애원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자식은 살려달라는 부모의 애원과도 같은 그 마음으로 호소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전해져서일까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 및 함께 앉은 사람 모두 만장일치로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